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내 죄 사함 받고서, 통일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같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치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으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주셔서 대화 나누시고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수가성 사람들의 모습을 30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에게로 나오는 수가성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밭에 이건 곡식들로 비유하죠, 그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추수할 때 희게 되는 곡식은 없다. 그래서 뭐 또 일설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다, 뭐 그러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부터 뭐 백이민족이라 했던 것이 갑자기 이제 좀 떠올려집니다만은, 여기서 희다 하는 단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류코스다. 류코스 해가지고 빛나는 흰색인데 그 성경에서는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승리, 하나님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체가 영적 승리죠, 그죠? 그리고 추수하게 되었다, 영적 결실을 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36절. 그래서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거두는 자가 누구냐? 또 뿌리는 자는 누구냐? 자, 거두는 자, 뿌리는 자. 그렇죠. 우리가 사실 뭐 농사 짓는 분들은 뿌린다. 뿌린다는 단어를 옆에 또 37절에서 심는다. 똑같은 단어에 스페이로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심고 거두죠. 그죠? 봄에 심습니다. 여름에 또 이렇게 잘 가꾸어서 뭐 늦여름이나 가을에 이렇게 거둡니다. 거둔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누구냐? 근데 여기 보면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해서 일단 여기 이 부분에서는 거두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뿌리는 자가 누구냐? 뿌리는 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석을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다. 즉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외친 선지자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시일이 지나고 또 그 말씀을 계속 또 다른 분들에 의해서 또 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또 더 나가서 이런 일들이, 그렇죠? 뿌리고 말씀을 뿌리고 구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 또 시가서 또 예언서 그죠 선지서 이렇게 역사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한다. 전에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런 마음의 맡에다가 뿌린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 때의 거두기라고 그 이전에도 거둔다. 그래서 땅이 있어 온 이후로 우리가 농사짓는 일도 계속해서 심고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계속 반복되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뿌리고 즉 심고 뿌리고 거두는 영적인 파종과 영적인 추수는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뿌린다 하면 우리가 얼핏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천국은 이와 같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갔다 해서 뿌린데 어떤 씨앗은 어디에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흙이 깊지 않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가 무성한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아주 좋은 땅, 우리가 옥토 그러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병행구절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의미하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앗이라 해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말씀이라고 하셔요. 그죠? 씨앗을 새들이 먹어먹었다. 그럼 마귀가 말씀을 가져갔다. 새를 마귀에 비유하는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먼저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반 그 농사 비유를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사실 농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농사 이렇게 그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알곡들로 결실된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는 그 일을 말씀하신다. 우리도 오래전부터 그렇죠. 할아버지가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당대 따먹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손자가 이렇게 열매를 따먹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가도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대추나무가 옛날 대추나무가 미끄러워 있습니다. 언제 심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들이 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대추 개량종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토종대추는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추가 잘다 보니까 손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가을 될 때마다 이 대추 떠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에피소드가 있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 다른 사람이 심고 내가 거둔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심고 가꾸는 일에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은 노력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그 거두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여든 같지만은, 제가 이제 산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약초들을 뭐 때로는 더덕, 당귀, 하수오, 뭐 때로는 또 다른 것, 때로는 산삼 등을 제가 거둡니다. 자, 그래서 뿌리는 사역, 심는 사역이 있고 거둠의 사역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했습니다. 자, 삭은 미드도스라는 단어인데, 삭, 품삯,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상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그렇죠? 씨 뿌리는 노력. 고린도서에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그 말씀에서도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가 그들 영적으로 이렇게 물을 주듯이 이렇게 관리하면서 영적으로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성장하게 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것처럼 38절에도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다. 씨 뿌리는 노력, 그죠? 너희는 노력지 아니했다.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그들이 노력한 결과를 이제 거두는 일, 거둔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씨를 뿌린 겁니다만은, 이 추수를 제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싹이 난다든가, 그렇죠. 빨리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익어서 땅에 떨어지고, 뭐 또 과일 같은 경우는 색깔이 변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때 추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추수하는 사역이다. 앞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이런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렇죠, 너희들이 이렇게 파송되어 나갈 때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뭐 신도 도 여벌에 옷도 준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 집에 갔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그 집에서 영접하면 뭐요? 그 집에서 먹는 것, 공급하는 걸 먹고 떠나라. 만약에 그 집에서 거절하면 발에 묻은 먼지라도 떨어버리고 그 집을 떠나라 하면서 하시면서,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거두는 자들은 또 이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또 이렇게 받아서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정신으로 영적 추수하는 일을 하는 제자들은 어떤 형태든지 정말입니까? 그 대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 수고한 데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사실 보면 이 뿌리고 이렇게 자라게 하는 사역,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처음 전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계속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숙케 하는 사역이 있고, 거둔다 하는 것은 마지막 정말 알곡으로 잘 결실되도록 뭡니까? 천국 창고에 들어가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완전히 영적인 알곡들로 만들어지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36절 거두는 자, 무엇을 거두느냐? 중요한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자, 거둘 때 뭐예요? 알곡을 거두어야 됩니다. 열매라는 단어는 여기 칼포스인데, 알곡이라는 뜻이, 알곡할 때 다 칼포스, 열매, 과실할 때도 다 칼포스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크게 이렇게 결실돼도 솔 익으면 칼포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썩으면 이렇게 그 칼포스가 될 수 없는 거죠. 합당한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을 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침례를 주거니와 나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밥티저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할 것이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어디게요? 곡간에 드리고. 그렇죠? 저도 어려서 시골에 타작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심죠. 뭐. 가령 우리 그래도 강원도 산골이었지만 그래도 논이 지고 있어가지고 별을 타작해서 별을 이제 이렇게 수확해서 말려서 타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별해서 옛날 집 가마니에 넣어서 쌓아두었다가 이제 나중에 뭐 방간에 가서 이렇게 그 도정해 오면 찌어 온다고 그러죠. 찌어 오면 쌀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쌀 단지 큰 단지에 넣어두죠.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그리고 뭐 감자, 고구마, 옥수수, 또 콩 뭐 해가지고 다 곡간에 들고 반면에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는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쭉정이는 뭐 가령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곡 그 곡식들 가운데 소가 먹을 수 있는 좀 설 익은 것 쭉정이는 소죽에 넣어서 끓이기도 하고 아예 쓸모없는 것들은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많은 풀씨가 있으니까 태워버리는 또 거름돌미에 던져버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알곡이라는 겁니다. 알곡 열매가 되어야 된다. 알곡으로 열매로 온전히 결실되어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고 창고에 들을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하면 성경의 신약성 특히 성경에서 열매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43절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는 누가 소유하느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그 천국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세례요한도 아까 마태복음 3장 이하에서 3장 11절인가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렇죠. 곡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곡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고 곡간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첫 열매 성도 14만 4천 명이 나온다.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뭐 서로 자기들을 하는데 참 어이없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두는 자. 그래서 이 거두는 자 대리조. 여기 거두는 자 대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대리조. 이 대리조는 또 성경에서 추수꾼 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거두는 자 추수꾼은 알곡 즉 열매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었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추수꾼 14만 4천 명을 모은다. 뭐 옛날 그러다가 이제 14만 4천이 숫자적으로 차니까 이제 뭐 또 더 많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참 머리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자, 거듭자 추수꾼은 뭐예요? 열매를 일반적으로 모으듯이 열매를 수확해서 창고에 들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일에서도 거두는 자 추수꾼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 제가 사실 지난 한 주간에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 8글자죠. 이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다녔습니다. 열매는 열매인데 어떤 열매냐? 그렇죠?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또 뭐예요? 아니면 어떤 명예를 얻었다, 석사 박사 학위를 땄다,
높은 뭐 어디 자리까지 올랐다. 아니면 큰 뭐 어떤 사업에 성공했다. 이쪽으로 보이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뭐 이렇게 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다. 그것도 하나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뭐 하여튼 어떤 외적인 뭐 축복을 받았다. 외적으로 잘 되었다.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목회하는 데 있어서도 뭐예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목회 규모가 이렇게 점점점 지역이 영역이 확장되면 또 어떤 일적인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셔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 조에 가지고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다시피 생할 때 이 생명 뭐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조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나지 않으면 푸시케 생명, 혼적인 생명, 그렇죠? 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푸시케 생명은 동물들도 가지는 생명이에요. 혼이라고 그러죠. 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이죠. 자, 제가 늘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할 때 조회입니다. 조회. 조회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죠.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요. 또 뭡니까? 뭡니까? 불멸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왜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떤 생명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은 옛날부터 100살도 못 살고 이렇게 죽느냐? 뭐 학도 뭐 거북이도 500년을 살고 산 위에 소나무도 1000년을 사는데 뭐 사람은 왜 이렇게밖에 이렇게 짧은 인생 살고 고생만 하다가 죽느냐? 아주 한탄했습니다. 참 그랬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뭡니까 인생의 근원과 인생의 근본 그리고 인생의 최종 상태 또 어디서 왔다가 왜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살다가 생로병의 과정을 거쳐서 사회까지 이르는가 정말 죽지 않고 불사의 몸이 될 수 없을까라고 많은 고민을 하며 찾았지만 자 우리가 혼자의 생명이라서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을 몰랐죠. 예수님 안에 있는 조의 생명. 이 조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범죄 이후로 뭡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렇죠? 영생, 아이오니스 조예, 즉 하나님처럼 산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산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저 한 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다, 이해하고 본다라는 데오레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 때도 여기서 조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 여기서 이른다 하는 단어는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우리 에이스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야구할 때 팀의 에이스다. 스포츠 할 때 그죠? 특히 야구에서. 그리고 에이스라는 과자도 있는데 헬러 에이스는 전치사로서 안으로
또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 전치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ace를 into 뭐예요? 바깥에서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 있는 것은 있다는 in과는 다르고 into는 바깥에서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 into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예요? 영생을 향하는 열매들, 뭐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열매들 뭐 이렇게 번역해야 영생이 이루는 열매를 그렇게 번역해야 좀 더 원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뭡니까 축출되면서 혼적인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해서 아담도 930세, 노아도 950세 쭉 살았습니다. 무드셀레는 969세 살았지만 그래도 뭐 1000살 가까이 무드셀레는 살았지만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5장에도 몇 살을 살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고 향수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생명이 있는 종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영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이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저보다 총신 신대원 3년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작년에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다 3년 선배이시고 3살 더 많습니다. 근데 참 안 목사님 한 20년 전에 처음 봤을 때 죄송합니다. 참 얼굴이 예뻤다. 그런데 목사님 20년 지나니까 얼굴이 많이 이렇게 망가졌다. 근데 정작 그 목사님도 많이 망가졌어요. 올해 65이니까. 그렇죠? 제가 만약에 20년 후에 또 그때까지 육신의 생명이 연장된다면 지금 이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겠죠. 그리고 아마 이 화면을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20년, 30년 전에 자신들의 모습과 또 오늘 며칠입니까? 2024년 11월 24일 오후 지금 7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오늘 나의 모습과 또 20년, 10년?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떻게 20년을 더 살까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은 자신들의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늙고 또 이렇게 쇠약해지고 병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면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죄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거듭나서 영의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조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너무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 새 생명 얻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뭡니까? 영의 영생이 있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의 영생이 있고 혼의 영생, 혼과 육의 영생이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간 구조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에서 3분설과 2분설이 있다. 2분설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주장이고 3분설은 영혼, 육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머리, 몸통, 그렇죠. 팔, 다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머릿속에는 눈, 코, 입, 귀가 있고 있다. 그래서 육신 하나 있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도 그리고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사람 속에는 혼이 있다. 혼 이렇게 이분설이 있다. 그러나 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 할 때도 구약에서는 루아 흑고 신약에서는 푸뉴마인데 이 사람 속에 있는 즉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지각하는 그 기능 영이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곳을 볼 때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영의 구원을 말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영이 구원받고 영이 하나님을 찾고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 하나님을 뭡니까? 가까이 하고 영이 하나님을 지각해가는데 혼은 그러하냐?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혼적인 생각은 늘 성령과 영과 삼위되시는 성령이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속에 깨어난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영과는 늘 대립하고 불순종한다. 이것이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면 아까 말씀드린 영이 거듭나고 영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완성인가? 결코 성경을 볼 때 아닙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구원이 완성된 겁니까? 구원은 단회적입니까?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혼의 구원을 이루고 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는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혼, 육신, 우리가 육체를 말할 때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이 사륵스를 뭡니까? 이 지체라 그러면서 불의에 들여서 이 육신이 불의의 부정과 불법에 들이는 지체가 되었다. 즉 사륵스는 항상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다 뭡니까?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받았듯 심판으로 멸망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속, 이 구원의 3단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 믿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완전히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뭐예요? 영만 영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육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 사륵스라고 그러는데 사륵스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뭡니까? 부정과 불법에 자기 자신을 지체로 드린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고 거듭난 우리의 육체는 이제 사륵스에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인데 소마를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을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몸과 육신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소마는 소조, 구원받는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단어에 이렇게 사전을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몸을 뭐라 합니까? 소마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마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하나가 된 상태를 소마라 그럽니다. 소마.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겉모습을 볼 때는 이 육신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듭난 영이 들어왔을 때에 뭡니까? 실체가 달라져 영적인 실체가 달라져서 육신에서 사르스에서 뭐가 소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르스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몸의 구속함을 받는다. 구속이라는 것은 여기서 매여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자유를 얻게 하고 자유를 강탈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표현 구속과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속, 원래 대가를 받고 지불한다, 해방한다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완전히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뭡니까? 이런 불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는 상태를 구속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 아까 뭘 했습니까? 영의 영생이 있고 또 뭡니까? 즉 혼과 하나 된 소마 몸의 영생이 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성경을 오랫동안 보면서 또 이렇게 정리한 것 중에 있어서 영만 거듭나고 이렇게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나중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다 예수님처럼 영광된 부활체를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뭐예요? 몸을 들여서 혼이 변하지 않고 몸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한 몸으로 온전한 행위를 하지 못한 말씀을 행위를 못한 영혼들은 이렇게 영만 구원받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영광된 부활체가 없습니다. 부활을 다시 살아나기는 살아나는데 이런 예수님처럼 영광된 부활체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세요. 이런 그 과정을 잘 알아야 신앙의 목표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 정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등등 많은 어떤 유명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분명히 다른 분들 평신도들 보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데 저런 분들도 완전한 구원을 받을까? 완전한 부활체를 받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이 속으실 분이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특히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을 닮고 거룩을 이루고 성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참다운 뭡니까? 영과 혼과 몸의 영생을 향하는 영생을 이룬다 했는데 이런 영생을 향하는 열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알곡이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참다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이 추수꾼들 신천지에서 자꾸 추수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까 델리죠 거두는 자들은 이런 참다운 열매들을 영생을 향하는 영의 영생 소마의 영생 혼의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혼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모아서 함께 인도하고 10,000명 중에 1명이 있더라도 진정한 영생을 사모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천국 창고로 인도하고 물론 그런 신앙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어떤 분들을 귀하게 여기느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참다운 거두는 자들이요 참다운 사역자들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시 1편 말씀이 떠올라졌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영적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결별하는
영적인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죠? 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늘 푸른 나무, 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렇죠. 세상 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신약 시대는 복음, 또 온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렇죠.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오직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는 알곡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그래도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을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떤 바람에 나는 겨, 알곡이 아닌 뭐예요? 쭉정이 이런 분들이 얼만큼 될까? 바람, 조그마한 환란과 핍박이 어려움이 와도 또 유혹이 와도 다 금방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시험에 넘어지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저녁에 잠시 페이스북을 봤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어떤 유명한 그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댓글을 단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지도 않겠고 그 댓글을 단 분이 이름은 닉네임은 나오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런 알곡들을 창고에 들이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 복음의 사역자들도 아까 무슨 영생이요? 영의 영생, 또 뭐 혼의 영생, 소마, 사르크스에서 소마,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런 영광의 몸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 향하는 그런 열매들을, 그런 성도들 귀하게 보고 영적인 추수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그리고 우리 모두 목회자들도 성도니까 이런 알곡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생이 이르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신념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하시고 사람의 또 아버지는 꾀임이나 또 가문이서 속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영생이 이르는 열매가 되기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정말 알곡들로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